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준비해 주신 희진 집사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여기 모인 여러 집사님들과 또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소원국제교회 집사님들이 새로운 한 해는 더 주님과 가까이 소통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원동력이 또 이 화요일 성경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1월, 12월이 되면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지 말래요. 그냥 그날 계획만 세워서 살래요. 내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나머지 1년의 남은 시간은 다 날아가는 거래요. 자, 오늘 열심히 해봅시다. 제목은 선한 목자와 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양이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아마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지난주 이야기하고 지난주가 아니군요. 2주 전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한층 예뻐진 다이정이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들어올 땐 이렇게 손 흔들어주지 않는데 다이정님이 들어오니까 저 빼고 다 손을 흔들어주는군요. 자, 오늘은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인데 양의 문, 선한 목자, 삭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하여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레아 봉사 기간에 들어가는 이야기지만 아직 페레아 지역을 예수님이 들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은 페레아로 진입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은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의 문.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보면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이 앞서가면은 음성을 알고 양들이 따라온다.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몇 분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음소거를 해놓고 모른 척 하는군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음소거 안 한 콩만 대답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저 혼자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공부를 2주 전에 했습니다. 지난주는 기도주일 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 다음에 기쁜 마음에 성전으로 갔는데 성전 지도자들이 너 안식일날 그러고 다니냐, 누가 안식일에 너를 고쳤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아는 만큼 대답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님도 불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결국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만나시고 성전 지도자들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던 말씀이 10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9장에 나왔던 그런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 양은 누굽니까?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르는 말이겠죠. 근데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먼저 온 자들은 또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 그쵸?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도둑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편 118편 20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문으로 의인들이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아마도 시편 118편에 나왔던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시다. 초기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오랜 시절의 그 지도자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만든 어떤 율법 또는 규칙 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러한 의식들을 엄청 강조하는 그런 적들이 많았죠. 그런 이들을 다 가리켜서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추현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본문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양을 정당하게 인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이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양을 먹일 만한 진리와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된 일꾼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의미에서 돕지 못하고 도리어 양떼에게 해를 끼친다. 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죠?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교회의 인도자가 돼서 양들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로 하신 적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사물들,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여기 써 있는 물, 빛, 떡 외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꼭 필요한 거? 여기 있는 거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다른 거, 뭐 달란트의 비유든 문화의 비유든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이야기든 뭐 이런 비유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던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던 사물이나 사건이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과 비슷한 또는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소재를 삼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 알아들으라고. 또 다음에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라고. 예수께서는 저들이 잘 아는 연상의 통로를 따라 그의 청중의 마음에 접근할 방법을 찾으셨다. 잘 아는 걸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10장에서는 그 바깥에 나와서 들판에서 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 거의 민족적인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벼농사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면은 이렇게 목자 이야기로 그 예시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비유를.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청중에게 이보다 더 잘 알려진 장면은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을 영원히 그분과 연결하였다. 제자들은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목자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무력하고 의존하는 양 무리 가운데서 자신들을 볼 것이었다. 일단은 잘 아는 것, 그 다음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지어서 잘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대관령에 막 가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계속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두 부류의 목자가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고 12절과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리가 오든지 해가지고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목자는 목숨을 내놓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삭부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고 양들은 그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자기 먼저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10장의 초반에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와 양의 문에 이렇게 대조가 나타났다면 이제 절수가 넘어가면서는 삭군과 선한 목자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의 품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품성을 대조해 보이셨다. 바리새인들은 양 우리에서 바로 한 마리를 몰아냈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목자가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한 영혼을 잘라버렸다. 이 일로써 그들은 저들에게 위임된 일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양무리의 목자로서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저들과 선한 목자를 대조하고 자신을 주의 양무리의 참된 관리인으로 가리키셨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 마리를 몰아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한 마리가 뭘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자, 음소거 제거하시고 대답을 해봅시다. 한 마리를 잘라버렸다, 한 마리를 몰아냈다. 일이? 침례 요한 나왔고 침례 요한 맞아요. 예수님, 침례 예수님. 요한 맞아요. 침례 요한이에요? 자, 침례 요한이 맞다고 우리 멜로디님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왔고 다른 분? 그리스도께서. 힌트 제가 드렸어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요한복음 9장에 그 사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음을 입고 성전으로 갔을 때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교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가여웠던 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쁘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을 오히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한 마리 양을 몰아냈죠. 한 영혼을 잘라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과 목자일까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예쁜 동물? 고민은 그냥 어리석은 동물. 어리석은 동물. 맹한 맹하다, 어리석다. 또 아는 목자의 거 음성을 듣는다. 예, 우리 긍정적인 예, 표현을 하나 이용수 집사님 해주셨네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고집쟁이. 눈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는 모든 동물 중에서 양은 가장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이래요. 그 목자의 시에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기름 왜 발라요? 목자는 기름을 왜 바를까요? 양한테. 상처 치유해 주려고? 예, 맞아요. 예. 상처 치유하려고. 예. 그 사실 짐승들도 자기가 아플 때 나름의 이제 대처 방법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개들은 동물병원에 가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옛날 개들은 동물병원에 안 가고 주인이 밥을 줘도 밥을 안 먹었어요. 보통은. 예. 그리고 햇빛 좋은 데 가서 그냥 축 처져서 앉아 있고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동물들도 아플 때 이제 대처 방안이 있기도 한데 양은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꼭 국자가 가서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름도 발라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무력한 동물. 예, 어떤 집사님이 아내에게 했던 표현으로 손이 많이 가는 예, 동물입니다. 자,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친 계곡을 지나 강변의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고 산에서 강도를 막고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에 그의 생명, 목자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가 돌보는 양 무리에 연합시킨다. 양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을 다 안다. 양마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응답한다. 양마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 혹시 집에서 동물 길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두 마리 말고 같은 종류를 수십 마리나 뭐 수백 마리 길러보신 분 없어요? 예. 저희 집은 닭을 기른 적이 있거든요. 소나 뭐 이런 거는 몇 마리만 길러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범죄에 들어가지 않고 닭은 100마리 이상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어떤 닭도 이름은 없었어요. 그 닭들이 애완이 아니야. 여기 양들도 애완양이 아니잖아요. 음. 자, 그런데 양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을 다 알고 양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부르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양을 기르는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기르는 목장에 가면은 양의 이름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신기해서 어떤 여행자가 양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토마스라는 애가 있다고 그래서, 목자가 흉내를 낸 거예요. 토마스! 이렇게. 근데, 그 어떤 양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목자가 토마스 하고 부르니까 바로 한 마리가 반응을 하더래요. 예. 양은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우리 한지호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나를 과연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마치 이 지구에 신이 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돌보시는 거죠. 나는 반대로 느껴지는. 어떻게요? 꼭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이 지구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가 가끔
헐, 너무 엄청나게 참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눈이 좋지 않지만 귀로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갑니다. 예, 정다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11도망. 하늘로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그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해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분의 발은 억센 가지들을 내리눌렀다. 이게 들판이나 아니면 숲길,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숲에 들어가서 길을 걸어야 될 때면은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고생을 하죠. 없던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좁은 길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가는 사람들이 가지나 풀을 다 밟아줘야, 꺾어줘야 뒤에 오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눌렀다. 근데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도 툴툴거릴 때가 많은 거죠.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왜 이렇게 풀이 많아? 왜 이렇게 덤불이 있어? 뭐 이렇게. 근데 그 제일 앞에 가신 예수님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헤쳐놓고 꺾어놓고 다져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일 험난한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영수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보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고난의 길 것들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도 있었으며 죽음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기 위해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의 저주를 견디며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눈을 감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지연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씨가 보이면은 보이는 순서대로 쭉 읽어가시면 돼요. 나는 그대의 슬픔이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합니다. 나는 그대의 능력을 안다. 나도 몫을 입었다. 인간의 귀도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낳는다. 그대는 그대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몰라. 그대의 고통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슬픔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아나무 음.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목자를 만난 양의 기쁨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기쁨은 첫 번째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기쁨입니까? 자, 이거는 1번, 2번으로 대답해 볼까요? 손가락으로. 자, 하나, 둘, 셋. 2번인가요? 어른들 손 안 들어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은 두 번째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기쁨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서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목자의 삶도 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저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다 감당하셨을까라는 말씀에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희 안으로 들어와서 잃은 양을 찾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